자, 우리 말씀 읽습니다. 시편 42편. 오늘은 이제 성경을 안 찾으셔도 오늘 주보 있는 거 그대로 5구절을 그대로 실었거든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기둥과 같은 그 내용 말씀 중에 지난주 것이 그래요.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축복이고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은혜가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화요일 날 그 설교 부분만 한 35분 40분짜리 올라가잖아요. 꼭 한번 들어보시고 자녀들하고도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운행할 때도 차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핸드폰만 틀면 다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내용들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뭐 나 지금 살아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 그 내용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요. 아무리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간격 그것을 메꾸는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진실한 회개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좋은 것으로 복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지 우리가 막상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공의뿐입니다. 그대로예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는 대로 그대로 주시는 게 그분의 법칙이에요. 그것만 알면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는데 회개 후 순종이에요. 회개 후 순종. 그게 진실한 회개죠.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회개 후 순종에 따른 복 그걸 여러 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만큼 사랑이 풍성한 분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겠다,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영육간에 번성시켜 주는 은혜를 주겠다고 그래놨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꼭 기회를 주셔요.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냥 바로 해가지고 바로 안 해요. 그래서 더디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살 때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평안하다. 그게 지금 말하자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게 차라리 매를 맞고 아이고 뜨거워해서 돌아오는 게 사는 거지. 그런 모습으로 막상 하나님이 불러버리면 그거는 정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나 크게나 하나님은 항상 깨닫게 하셔요. 옆 사람의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과 귀를 열고 항상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구나를 항상 초점을 맞추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만 만나버리고 알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그래서 책망 경고를 받았을 때 반드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매를 맞았어요. 맞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게 긴 건지는. 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정말 돌아가면 더 깊은 은혜가 있고 더 깊은 사랑을 정말 또 깊은 회복과 그런 것을 하니까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어려움 역경 중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하는 게 우리가 시편 지금 큐티로 들어왔는데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게 연장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망의 환경에도 소망이 있다. 절망의 환경에도 소망이 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절망에 처했을 때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욥도 뭐 잘못해서 그 환난을 겪었거니요. 이따 살피겠지만 우리가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마귀의 시험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영역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내에서 5구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죠.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래놨네요. 그러면 여기서 사슴과 시냇물, 내 영혼과 주님을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해놓은 거잖아요. 뭐 같이.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을 비유의 하나의 대상으로 말씀했겠죠. 여러분 사슴은 열이 높고 아주 그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뭐 무기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경계심이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그 특기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못 참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열도 많죠. 그러니까 이 건기가 되면 물이 거의 없을 때 되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에만 오직 물이 있어요? 그 시냇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심한 가뭄 속에서도 그 골짜기 밑에 물이 있을까 말까 조금씩 흐르는 거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심한 갈증 때문에 그걸 찾아다니는 거 이게 시냇물을 말하는 거예요. 가뭄 속에 그 계곡 바닥에 흐를까 말까 하는 거. 그런데 맹수는 어때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지가 언젠가는 내가 못 잡아먹겠지만 지가 빨라서 요때는 올 거다 이 말이에요. 딱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노리고 이곳에서 기회를 노리는 맹수인데 그런데 사슴으로서는 어째요? 그거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런 딱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하시면 되고 그래 놓고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이것처럼 사슴이 그 심한 갈증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도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고 돈 벌고 그런 사람 진짜 많잖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 믿음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만족을 하는 거지. 그 가장 핵심이니까 영이니까 그 영을 만족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우리 육신도 갈증나는 거 찾아 사슴이 찾아야 되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적 목마름에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지금 사는 존재를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사망 중에 있다고 말을 해요. 지금 사망인데 그들은 무엇이 사망이요? 깨닫지를 못하겠죠. 그건 하나님 앞에 서고 막상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영혼은 사망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걸 빠져나와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러분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물길로 와가지고 일단 먹어야 되니 마셔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핵심적인 말을 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목마르니까 먹는데 다시 목말라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래요.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영생이에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로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차 있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놓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 말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성령을 말함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놨죠.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자는 그냥 공짜로 얻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값없이 얻은 은혜인데 너무너무 이게 값진 건데 이걸 잘 소유하고 간직하셔야 돼요. 그냥 값싸게 얻었으니까 값싼 취급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2절로 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래놨어요. 그러면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말은 이 뜻이에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제물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구약 표현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뵌다고 그들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쯤이나 체험할 수 있을까? 다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한테 가끔 그럴 거예요. 속으로라도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경건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죠. 네 불행은 하나님 탓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탓이다. 뭐 하나님이 못해주고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그런 표현이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깊은 슬픔의 어떤 시적 표현이잖아요. 내 슬픔이 내 마음이 항상 상심되어 있다. 특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이 가장 큰 슬픔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즉 성전으로 인도하였더니 여기서 성일은 절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시간, 날. 그걸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렇게 모여가지고 형제와 동행함이 동감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게 무슨 복이냐 해가지고 성전으로 함께 갔고 내가 인도했더니 이제는 지금 현재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하고 비교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어요? 행복했던 그 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일에 나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고통 중에 내 마음이 상하도다. 더 큰 슬픔에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핵심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되죠.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으로 지금 환경에 있으니까 불안하죠. 언제나 이런 일이 끝날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낙심되고 불안한 게 맞아요.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누구나 어려운 환난, 고통 그런 게 들면 낙심하고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는 빨리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옛날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찬송하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날이 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현 상황은 낙심과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낙심과 불안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누구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해 달라고. 유일한 수단, 유일한 방법, 유일한 분, 누구요? 하나님.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소망을 가졌는데,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 없으면 에이 안 되네 그러고 말겠죠. 그런 믿음이 소유자가 아니라,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언젠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는 일할 것이다. 그럼 신뢰감이 있어요. 신뢰감.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도 주님 찾기에 갈급하는가? 저는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고백, 믿음이 있어요.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죠. 예수를 믿어도 죽으신 하나님을 많이 믿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예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 영님이 우리 성령, 네 심령 속에, 그래서 네가 성전이다 그래 놓고, 예수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살아계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43편이 같은 그 내용이거든요. 43편 2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힘이 된대요. 연약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분이 힘이 안 돼. 능력이야. 그 다음에 43편 똑같이 4절에는 나의 기쁨,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큰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태까지 섬기고 살면서 체험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 항상 경험하고,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고 고백이 되고 신뢰하고 있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이 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나타나서 언젠가는 나를 다시 예배드리고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이게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본문에서 고백의 견해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곁에 두고 정말 사울 왕을 모시면서 정말 이렇게 그런 복된 삶을 살았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니까 죽일 정도로, 그놈 잡으면 죽여라 할 정도로 쫓겨다니니까 얼마나, 그래서 쫓겨다닐 때 다닌 시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된 거예요. 여기서 성일이라고 나왔잖아요. 4절에 성일, 성전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1년에 3차례는, 성인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들고 가서. 그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적어도 한 번 아니면 3번은 꼭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 라마단이라는 이슬람 쪽은 그들에서 항상 꼭 그게 지금도 그 전통이 된 거죠. 예배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냥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이 저자 다윗이 그걸 못 드리니까 막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사슴이 목마른 가지 목숨을 걸고 막 시냇물을 찾듯이.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은 갈급해 있는데 사람들은 조롱해. 야, 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예전에는 뭐게 잘했다면서. 지금은 뭐야? 막 조롱해. 그리고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는데, 그래서 자기 신세를 좀 한탄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까지 막 모욕하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언제 정말 내가 이런 일이 풀어지냐, 왕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막 이런 거지. 여러분, 이 모든 것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소망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재산이에요. 우리 재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욥기를 말씀드렸죠. 욥을 한번 봐보면 욥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랑을 하죠. 누구에게까지 자랑을 해요?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사탄에게. 1장 1절에 그는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믿음을 말할 때 항상 여러분, 다윗은 정직한 자니 말씀대로 사는 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장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모든 자녀가 죽임을 당하죠. 해오릿바람에, 그 다음에 강도 때를 만나서 일시에 순식간에 다 죽어버려요. 모든 자녀를 잃죠.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아주 부자인데 양, 소, 뭐 이런 게 엄청 많은데 다 빼앗겨 버리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네요. 건강까지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단이 그거 아프게 해봐요 한번. 그러면 원망할 거예요. 막 시험을 걸어가지고 그럼 네가 해봐라.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생명만 살아있지 이거는 뭐 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내까지 저주하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잖아요. 욥이 반응이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땠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 믿고 있어요.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를 해요.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그동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동안의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그동안 은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현 상황에 대해서 사람인지라 탄식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슬픔과 낭만과 절망이 됐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똑같아요.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탄식해요. 그런데 그 탄식을 여러분 어디에다 해요?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받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판결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지구까지 와서 막 그걸 돕잖아요.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께 내가 따져야 돼. 물어봐야 돼. 그분이 나를 대답해 줘야 돼. 막 계속 그 긴 장을 세 친구와 함께 그 논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어디에 몰두를 해요? 감사를 하면서 탄식하는데 왜 그런가를 하나님 찾기에 몰두를 해요. 하나님 찾기. 하나님 찾기에 몰두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탄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감사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딱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죠.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겪은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42장이에요. 마지막 장이죠.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오니 알았어요. 그냥 믿으면 복만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생사업의 주권자신데 뭐 사실 모르고 당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 시합해가지고 그래? 욥이 그러면 나를 얼마나 믿는지 네가 한번 봐볼래? 나도 한번 인대가 인정한데 나도 다시 한번 인정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벌어진 일인데 욥은 모르고 당해버린 거예요. 이제.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늘 압니다. 5절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레벨이 확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물음 속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은 크시고 내가 작은 건지 하나님 은혜가 큰 건지 이제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모든 사건과 환경을 볼 때 영적 판단과 분별력이 가능해서 오메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오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오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 이런 게 눈으로 볼 정도로 이제는 그러니까 간접적인 하나님에서 직접적인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이제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려? 하나님께 따졌던 거, 원망했던 거, 했던 거. 사람으로서는 당연하지만 이제는 알았잖아요. 더 큰 거, 더 레벨이 지금 장성한 분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거 내가 취소합니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러거든. 회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그럼 욥을 놔두고 회복해 주죠. 지난주 같이 우리 온 진실한 회개는 모든 것이 변화돼서 회복. 7 아들과 딸 3을 그대로 주잖아요. 140세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장수하게 하잖아요. 손자 4대를 보게 만들잖아요. 재산은요 다 갑절이에요. 갑절로 주었다고 하고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보 에세이에 그 내용이 실어있는데 한번 주보 에세이 한번 눈으로 봐봐요. 고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요. 그 없었으면 만날 요거 그냥 내가 잘한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제가 핵심만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 속에서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물었으니까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더 쌓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지 않으시고 욥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2가지 주제죠.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늘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우박창고를 네가 보았느냐? 막 물어보고요.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내용을 물어보니까 너무 크신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거든.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별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 다음에 인간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욥은 기쁜 회개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합니다. 그 밑에 줄, 고난의 이유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거 모르고 당해버렸잖아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끝줄에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이러놨어요. 제가 이제 신약에서 그 반대의 경우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울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마지막 쪽에 있어요. 7절부터 10절에 바울이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이잖아요. 13개의 신약 성경을 쓰게 만들었고 지금 그리스의 모든 교회를 그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 세웠던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이걸 사단의 가시, 그렇게 표현되는데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이것을 혹자는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하는 눈이 아팠다고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병이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짜잔하게 보이고 그 방해가 되겠어요. 이게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언제까지 이 병을 가지고 이 주의 일을 해야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8절이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불편한데 고통스러운데 낙심하니까.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금식하면서 쭉 막 이러겠죠. 내가 건강하면 더 일할 수 있는데 아버지 이것 좀 어떻게 좀 수를 내주십시오 막 했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해. 그래놓고 이는 꼭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네 약하잖아 지금 아픈 것 때문에 막 아이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 온전해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죠. 7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끔으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준 것이 은혜를 준 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깨달은 거예요.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질이 눈이 아프다든지 이거 지금 사탄의 가시를 줘서 고통스러운 걸 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잘났어. 그냥 막 바울 대단해.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우상 성기답게 막 험에 스스메 막 우리 신이다 막 이럴 정도로 막 그 복음 전파할 때 이러니까. 근데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놓고 9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딱 일치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그래서 바울이 다니고 하냐는 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그대로 좀 유지하고 가잖아요. 까불고 내가 했다 그러고 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짐이 걷어가서 너인데가 한 거 무효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머물고 끝까지 쓰기 위해서. 그래놓고 10절 마지막에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을 걷어가 주세요. 없애주세요 했는데 내 은혜가 지금이 좋아 그 말이잖아요. 오히려 기뻐한대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똑같잖아요. 바울이나 욥이나. 도리어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딱 결론을 지어요. 내가 이런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고 내가 강한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낙심할 만한, 불안해하는. 그럴 때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지금 깨달아 버린 거예요. 훨씬 이분도 레벨업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바울은 3층 천 낙원까지 갔다 온 자예요. 12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은 장에.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자니까 나 봤다 하고 가를까 봐 딱 하나님이 옆구리를 하나 딱 쳐서 가시를 넣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종답게 해라. 상은 하늘에서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모습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고통스러운 모습.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은혜가 충만해. 그게 좋은 거야. 이래놨잖아요. 바울은 억셉트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 안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금방이라도 되면 하나님은 거둬주고 싶죠. 그런데 조금만 참아라. 잘한다. 조금만 참아라. 네가 하늘나라 왔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상급과 밀과 영광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면류관이 있으니까 조금만 잘한다. 그러시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도 삶도 나는 똑같은 믿음의 삶이 똑같다고 봐요. 지금 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힘써라, 애써라, 너 죽어라, 육체 위에서 살지 말고 영 위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 같은 마음이라면 진짜 고쳐줘 버렸죠. 그리고 너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어떻게 떵떵거리고 살고 영화롭게 사는지 다 줘보고 싶죠. 여러분들 있으면 자녀들에게 아파트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다 해주고 싶잖아요. 영은 망할지라도 육울은 아니에요. 영이 우선이. 하늘나라 이 세상 잠깐이에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란 걸 여러분 꼭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너스로 주는 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더 감사하고는 믿음의 소유자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정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뭐에 지금 제일 갈급해 있는가. 얼른 생각 돈이잖아요. 놔두고 이제 내가 지금 멀리 지금 갈급하냐. 내 삶에 뭐가 지금 갈급하냐.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는 거죠. 어디에다가 해결하는 거죠. 사람에게, 세상에게, 뭐 어떤 그것에,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시 표현해 보면
지금 절망하고 낙심되고 정말 불안한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좀 있으면 계심도 계실 것이고, 이걸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둔 것을 오늘 뻔히 결론을 다 아실 거예요. 10%만 두고 20%만 두지 마세요. 아니 100% 확실하게 두세요. 확실하게 두세요. 확실하게. 그걸 원하시니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일하실 거니까. 확실하게. 다윗처럼, 욥처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 답이 오늘 5절이잖아요. 5절은 한번 성경 주보라도 있으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이게 핵심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하게 될 겁니다.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영적 눈으로 보면 여러분 다 그 깨달을 수 있어요. 야, 사람 보게 만들구나. 돈 보게 만드는구나. 안 속아야 되는데 또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줄을 끊어버리고 그 줄을 약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 사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다 그걸 사람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면 원망불평이야. 맞죠. 하나님 없네. 대충 믿어도 뭐 열심히 믿어도 뭐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100% 완전히 상과 하늘 땅 차이인데 나중에는. 그래서 내 영혼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을 넣어서 내 영혼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께 열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믿어도 집중하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에? 오늘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영원토록 살려고 나에게 준비하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꼭 정리해 주셔서, 야,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도우신다는데 뭐 내 새끼니까 도와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거 이쁘잖아요. 그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신데.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뿐입니다. 앞에 서는 순간은 주님의 거룩 공의 잣대, 말씀의 잣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인생의 영혼육, 우리의 영혼 문제, 혼 문제, 육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아까 내가 해결하겠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세상에서 환경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여러분 이건 더 절망이고 해결되면 좋지만 더 절망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죠. 야, 왜 내가 도와주시는데 왜 엉뚱한 데로 가?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낙심될 거, 불안해하는 거, 고통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심장, 폐부까지 다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신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너 먹고 입고 쓰고 타는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좀 원하시니까. 자기 자녀가, 힘없는 자녀가 아빠, 엄마하고 찾아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도 조금만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면
지 맘대로 살아봐요. 있어도 이게 저 왼수 호랑이도 안 물어가나 이렇게 되지만 막 끝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아빠는 오래 사셨으니까 뭐는 지혜가 있겠어요. 막 이러면은 막 얼마나 이쁘고 대견하고 막 없는 것도 퍼주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귀하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에게 더 큰 은총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욥과 같이 와 이제는 눈으로 본다. 눈으로 봐. 귀로만 듣던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니까 항상 동행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지금 예배 대상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이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자 이제 당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낙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 갈급하게 찾는 그 모든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훈련되는 시간이고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찾다 말다 하면은 갔다 원해지 하겠지만 계속 찾으면 그걸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다. 바울도 아까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쓰러져가지고 간질이라며 막 그러고 눈이 아파가지고 안 보이고 막 이러고 아이고 그냥 큰일하고 다닌 사람이 짜잔하다 지병도 못 고치고 꼭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걸 짠하시겠냐고. 야 그래도 네한테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통로야 축복이야 이러지니까 바울도 그걸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시간이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빨리 나타나서 구원해 주고 싶으시고 너는 깨달았으니 해결됐다. 빨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과 함께 정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에도 또 시편 보죠. 우리 찬양합니다. 309페이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1, 2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